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알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또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며 또 많은 사랑을 또 나눈 중에 싸우니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정말 또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재기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정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 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돕고자 많은 자들이 또 수고하며 또 많은 성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많은 또 봉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니 너희가 의심하시니 모든 말씀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극히 적은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자리에 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상대가 앉아 계시니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윤네개 모 두 개 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결승전에서 완패를 했는데요. 오늘 또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상금으로 받은 2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은 주일학교에 또 그 기부를 하고, 나머지 또 10만 원은요 점심 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과일을 또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실력만 우승팀이 아니고 인품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탁월하신 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하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좀 경험하시면서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혹시 뭐 진짜 황당한 일들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전 지난주 윷놀이가 약간 황당했어요. 뭐 이렇게 던져도 뭐 나오고 뒤로 던져도 윷 나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황당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보자면 18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왔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18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8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어왔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황당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보시게 되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식민 지배의 기간이 50년, 100년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독립이죠, 독립.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제국의 압제, 억압을 받아야 되나? 빨리 독립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해방과 독립이 되려면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힘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해방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과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만 오시면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엄청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누구 같은 메시아죠? 구약의 어떤 인물과 똑같았습니까? 다윗.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백전백승,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맨날 조공을 바쳤는데 다윗 때는 유일하게 이웃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가 바로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대 제국에 의해서 계속 식민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윗 같은 메시아만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될 거라고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를 상상한 거냐면 다윗처럼 전쟁만 했다 그러면 백전백승,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같은 정치 군사적 승리의 메시아, 군림하는 황제 같은 메시아를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메시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18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어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작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500년 이상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요,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도 간절히 그 님을 기다렸는데, 그 님이 오셨는데 그 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희망이 있죠? 뭐라고 믿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을까요? 이걸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상상해낸 겁니다. 힘 있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황제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상상했어요. 자기를 낮추신 메시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상상해낸 메시아 상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 하나까지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법을 위반하고 음식 정결법을 위반하고 이런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법 어기시거든요. 음식 정결법 어기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놓고 안식일법도 어기고 음식 정결법도 위반하셨거든요. 또 하나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난동이라는 말 우리가 함부로 쓰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신 겁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 갖고요 그 사람들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누구보다 성전을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에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헬레니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신전은 신의 집이다.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다. 이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헤브라이즘, 성경에서 성전은 무조건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전이 거룩한 집이라면 우리 다 성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다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헬레니즘은 성전은 거룩한 신의 집이야,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럼 이 땅에는 성전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현실 속에서의 교회는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추락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 자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목사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겁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목사들 중에는 부름받은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 권력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건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누구보다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00km 정도 되는 이스라엘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남쪽을 유대지방이라고 그러고 중부지방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북쪽을 갈릴리라고 해요. 여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같은 도예요. 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남쪽이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요. 제일 빠른 거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제일 빨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 취급했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 땅 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북쪽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 때 제일 빠른 거는 사마리아 땅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 안 들어가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냐?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옵니다. 쭉.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죠.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들락날락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들락날락거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하고 대낮에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외간 남자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오셔갖고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 그걸 막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분을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 환영하지 못했지?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교에서 배운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뭐를 배운 겁니까?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인 승리자야.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 군대 다 죽었어.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존중하고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법, 음식 정결법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심판하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메시아 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폭로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시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의 근거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번 굳어진 생각을 이것만이 진실이야, 이것만이 정답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절대 우리 신앙에서는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누가 다른 이야기하는 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귀 막아버리죠. 마음은 닫아버리죠. 듣기 싫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게 대단한 자세입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복습했다, 확인했다, 검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또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검토한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저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고하는 자세가 전혀 없으면요 이상한 사람에게 잘못된 걸 배웠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갖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으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알지 못하여서. 무지의 결과. 뭐가 뭔지 알지 못해갖고 분별력이 없어갖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 아닙니까? 18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500년 이상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왔는데 정작 하나님과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도 메시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하여서. 무지해갖고 분별력이 없어갖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예배 열심히 참여합니다. 설교 엄청 열심히 듣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목사들 설교를 카톡방 같은데 SNS에 올리는 일이라고 봐요. 뭐 들을 거 있는 설교라고. 그 설교 들을 시간에 여러분 2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정의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요 성경은 무더기가 돼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정의롭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구제, 자선, 봉사 이런 이야기 많이 해도요 절대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를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가 뭔지 ጼ데크가 뭔지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존엄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 설교에서는 그런 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게으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조선의 사진을 보면요 할아버지하고 10살도 안 된 손자가 맞담배 피는 사진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주가 맞담배 핍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찍은 거예요. 요즘 그런 할아버지 없잖아. 야 손주야 일로 와라. 펴. 이런 할아버지 요즘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죠? 옛날 우리 부모들이. 그 담배 연기가 몸 안에 있는 해충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어린 손주가 맞담배 피우는 그런 사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볼 때 그 어린 나이부터 담배 폈던 애들 20, 30대 다 폐암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1888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아 소동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아 소동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처음 봤을 때 아닙니까? 선교사들 막 하나둘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와 눈이 빨가네요. 어떤 선교사는 눈이 파랗네요. 머리카락이 노랗네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88년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조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선교사와 함께 어울리는 조선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왜? 이런 식의 소문이 퍼졌어요. 너 선교사들이 눈이 왜 빨간 줄 알아? 왜 파란 줄 알아? 왜 머리카락이 노란 줄 알아? 병원을 만들어 갖고 애들 치료해 준다고 애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애들 간을 빼먹는 거야. 이런 식의 소문이 난 거예요.
인육을 먹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리 눈이 노란 거야. 빨간 거야. 그게 여러분 불과 한 140년 전에는 통했어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그 텔레비전 기억나시죠? 문 좌우로 열었던 거. 여러분 사람들이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처음 봤을 때 나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지? 그 조그만 라디오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실제 그 라디오 해부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갖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내리를 지배하고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생각 하나 붙들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고등학교 때까지 신촌에 살았어요. 신촌.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80년대예요. 얼마나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 많이 할 때입니까? 저는 또 순진해갖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어갖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등교했다가 한 11시, 12시 되면 체육관 뻥뻥 터졌거든요. 제 고등학교가 서강대학교 바로 앞이었는데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데모하는 저것들 다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이라고. 나는 또 그렇게 믿었죠.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이구나. 저희 어머님이 진짜 여러분 뭐 나중에 만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경상도 분들이세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 전라도 친구 사귀지 마라. 전라도 애들은 처음에 이렇게 잘해주는 척 왔다가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절대 전라도 애들 사귀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피해자인 거죠. 시대의 피해자.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딱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요. 전라도 사람이 90가지를 잘하고 10가지를 잘못했을 때에도 바로 어떤 확신이 드는 겁니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굳어진 생각을 변화시켜낸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에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지만 한 번 굳어진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대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형성된 그 생각 하나 붙잡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규정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그래서 옳지 못한 생각들은 내어 던지고 올바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온상이 권사님들 카톡방이잖아요. 우리 부천 예배당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권사님들의 카톡방이요 진짜 가짜뉴스의 온상이에요. 온상. 제가 옛날에 주중에 막 12군데 14군데에서 성경 강의할 때 강남에 이제 몇 군데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태극기 부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우리 공발원들에게 그랬거든요. 절대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카톡방에 올리지 마라. 근데 이분이 또 권사님들 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 6시 30분에 아마 여기는 올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못하면서 이제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죠 그거를. 일부러 제가 뭐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이분이 무슨 가짜뉴스를 올리셨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회가 힘을 합쳐갖고 중국 공산당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합의?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보자마자 10명에게 빨리 뿌리라고. 뭐 그런 거였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공부하러 가갖고 그 권사님을 따로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런 거 올리시려고 하면 제발 확인 좀 하셔라. 아니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처럼 공산화하기로 합의를 했을 정도면 언론이 얼마나 많은 보도를 하겠냐고. 아니 권사님 SNS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검색 한 번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권사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제발 다음부터는 이 마음이 앞서지 마시고 한 번만 좀 확인하시라고. 그 이야기 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 그러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또 이분이 8월 달에 또 올렸는데요. 3월 달에 올렸던 그걸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누구한테 받은 걸 그대로 올렸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니 3월 달 그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했는데 아직 5개월 동안 통과 안 됐냐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3월 그날 그 내용이 그럼 오늘 막 통과된다고 이거 빨리 10명한테 뿌려갖고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사 그대로 하고 8월 달에 또 올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분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거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기보다는 빨리 퍼나르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이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면요 무지의 결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서 무지해서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가 무서운 겁니까?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겠죠. 우리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고. 자,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당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요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십계명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 당신이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40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독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자 그런데 출애굽 40년 1월 달에 하나님의 미리암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 5월 달에 아론을 데려가세요.
11월 달에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모세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 매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제 모세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지? 이 걱정한 거예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22절인 거예요. 22절.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 다음에 세워진 제2의 모세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주전 11세기의 모세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주전 8세기의 모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중간 매개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하루 종일 들으신 분들 있어요. 제발 설교 들을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세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성경 필사예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제 책을 지금 벌써 5번 읽으셨어요. 84세 되신 어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드라마만 좀 보지 마시고 성경을 제발 좀 읽으세요. 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거짓 사꾼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천 예배당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 안에 새기는 교회, 말씀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복주기를 기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만 복주고 이스라엘에게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계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리고 선택받지 못한 모든 민족은 심판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진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만이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많은 민족들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다운 게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허투루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을 다해 만나야죠. 마치 내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만나야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변화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야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대로 서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천예배당이 정말 큰 결단과 소망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염원 하나 가지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이상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부천 예배당 와봐라. 진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천 예배당 와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걸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고 실족할지 모릅니다. 자, 쫓게는 지금 우리 부천 예배당의 걸음을요 교계업에 있는 많은 지교의 교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여정에서 답답한 사람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부천 예배당 주목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설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지?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서게 되면 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넓게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비판합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설 때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무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과 사랑 충만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요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옆으로 이렇게 서주시죠. 예, 우리 원을 그려주세요. 넓게. 자, 우리 매달 한번 주의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교회다운 교회, 신앙이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여정을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주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경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손 잡으시고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